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의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한 환경 가운데도 주의를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여파 속에 어느덧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했던 작년이 그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일상과 학업마저 지장받는 지금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우리들 사이의 거리도 가까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또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의 극복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공동체 또한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놓고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일터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여건을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자신의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견과 냉대가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를 섬기고 도리어 삭막해진 세상을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낼 삶에 도전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소서. 귀중한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녁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오히려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안 걸리게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아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시편 13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노래들, 이것은 각각 총 5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편은요, 시온을 강조하면서 이 시온을 이스라엘이 순례해야 할 축복과 구원의 장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의 시는요, 총 2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전반부인 1절로 12절까지는 예루살렘 건축을 결심했던 이 다윗의 뜨거운 신앙의 모습들과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내용들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 소망을 회상하는데,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자신의 성막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 서원과 심지어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굳은 각오, 이 굳은 각오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찾아서 다윗성으로 운반할 당시의 그 기쁨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의 예루살렘 운반을 주도한 다윗과 그 계승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로 18절까지는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인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문은 전반적으로 진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윗을 기억해 주셔서 과거에 그에게 베푸신 약속을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시작과 함께 다윗을 위해 그가 근심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의 모든 근심한 것, 이것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 근심하고 염려했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고민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민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것만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과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 옮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는요, 아예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도 기도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왕으로서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약탈물을 가져올 것인가, 또 어떻게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진학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윗처럼 다윗과 같은 거룩한 근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애굽의 궁에서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근심 그리고 고난과 바꾸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고요. 모욕에 대한 걱정도 아니었어요. 가정에 대한 걱정 또한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처럼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즉 영혼 구원과 회개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염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근심인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참 성도란 그가 가진 모든 염려 중에 거룩한 근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성도는요,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한 근심을 가진 사람은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3절로 5절을 보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장막에 들어가지도 침상에 눕지도 않을 것이며 평안히 잠들기를 거부하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염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열정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특히 구약시대의 인물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끈은 다윗과 같은 자발적인 신앙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이러한 자발적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은 그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다윗과는 많은 시대적 간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도 분명하게 두 부류로 구분될 거예요. 하나는 수동적인 신앙,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동적인 신앙은 그 안에서 열정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기관의 직원들과 일반 기업의 직원들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수동성과 능동성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맡은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하게 되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조직과 또 반대로 쫓고 쫓기는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조직의 직원들, 그들은 이를 대처하는 자세부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문제가 없고 지적할 만한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라고만 하기 때문에 따르는 신앙의 자세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정도만 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타오르는 열정과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뜨거운 신앙이라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으로 그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으십니까? 20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아는 이가 없이 방치되고 잊혀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면을 어떻게 꾸미느냐보다 내면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달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은 본래 사람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치부를 가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까지 하고 있지요. 옷으로 본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여 치장하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수수하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에 부합되는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직함, 예전을 위해 입는 화려하고 성스러운 예복만으로도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 내면이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여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다 더 깊이 보시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면을 치장하는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바로 속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한 옷을 지어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썩은 장미가 살아있는 잡초보다 악취를 더 풍긴다. 이 속담처럼 사실은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면을 가꾸고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것인지, 또 어떻게 자신을 가장할 것인지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초라하게 하고 추한 것으로 전락시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급기야 마치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닌 내면의 상태, 바로 예수님이 비유했던 회칠한 무덤처럼 저주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내면은요 황폐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청년 여러분, 겉모습만을 꾸미고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껍데기뿐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 내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위선적인 자세를 모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입는 화려한 옷보다 선을 추구하고 의를 행함으로 이 내면을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였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처럼 놀라운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었거나 남다른 재능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그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사모함의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하고 겸손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게 되었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도 완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전함 그리고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다하는 열정, 그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사랑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순전함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우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질한 신앙의 모습이 되지 말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도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